열린제 패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연일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의 계절이란 이름이 여름이란 것인데 이름에 걸맞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동시에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서 맺어진 열매가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많이 받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름은 성장의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열매 맺는 과정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삶으로 많은 곳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읽은 것 바로 뒤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이유, 바로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자유 안에 있는 이유를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이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심플하게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얻는 결과를 열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것,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덜 이기적이 되어가고, 불안해하던 사람에서 통제하려는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점점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고,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성숙의 과정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성숙의 과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열매 맺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점점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주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오늘 이 비유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신을 소개한 7개의 소개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한다면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노예 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으로 인식하셨고, 거기에 포도원을 다 잘 가꾸셔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자신이란 것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는 진정한 기반이 되신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치기 하고, 결국에는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를 잘라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가지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버리는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때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그날 밤에 밖에 나간 이유, 그래서 11 제자만 남아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 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그만큼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배신감에 아니면 불안감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룟 유다는 붙어 있었기에 그는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 그래서 다섯 개의 보리빵과 2가의 그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있다가 들어오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하자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을 띱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관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획득하려는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머물라는 말을 11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11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는데 그들에게 닥쳐올 그들에게 고난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고별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수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밀한 개인 생활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하던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관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주님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보면 취직이 되어서 안 되어서 의기소침하고 있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한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장래가 걱정돼서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것이, 말씀이 자기 삶을 내 안에 걸머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살아야 돼. 나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똑같은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을 이 말씀의 시각에 비추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정적인 말, 인생이 되는 실패, 아니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우울감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의하면 주님의 왕같은 자녀이지, 주님의 제사장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안과 우울과 죽고 싶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나 세상에서 가치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진리가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시각에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거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은, 우리 삶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거짓말이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것,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을 다듬고 진리가 내 삶을 조각해 가고 진리가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가까가면 가까갈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의 가치관을 진리로 교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삶은 더 열매 맺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더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108 정도를 행하고 어떤 윤리를 행하고 천배를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고 깨끗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만약에 덜 사랑스럽고 덜 윤리적이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가 약해진 것 같은 생각을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실수를 하고 때때로 죄를 범하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나를 대하여 주시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계신다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 매 순간, 매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막 다른 것들로 막 극복하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인 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버거워서 때때로는 헉헉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려올 때 그때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예민하거나 질투하거나 두려움에 있을 때, 걱정에 빠질 때, 그 순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원인은 밖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우울하고 예민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주님, 한결같이 나를 존귀하게 계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진리, 세상의 거짓말이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공포로 몰아가고 우울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시각과 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며,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세상의 소리가, 거짓말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작아질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오늘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우리 삶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는 열매가 안 맺힐 때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인생의 통째로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접붙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말씀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용납과 그분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님 앞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나의 안에 있는 실망감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곳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린 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 삶을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머물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거짓말과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한 좌절과 슬픔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굳건의 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게 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말들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공격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무급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를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